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또 23절부터 26절까지 두 곳을 먼저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3절부터 26절까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미리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으로 미혹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모든 교회가 이단을 대처하고 교회를 진리로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단의 잘못된 거짓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단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이 이단을 통하여 미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자기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여 그러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을 신격고 할 때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을 보혜사, 재림주, 예수, 구원자라는 칭호가 붙을 때는 이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50명 이상 됩니다. 즉 50명 이상이 자기가 재림주,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지만 교리로 미혹시키는 것을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만들어둔 그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시켜서 포교활동하는 곳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이런 마리성도 그리스도교 이런 데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가 안상홍 증인이라든가 그리고 통일교라든가 그리고 정명석 또 신천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50명이 되고 그 50명의 그 교리에 이끌려서 이단 넘어간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정통교회 교인들이 약 10만 명 정도가 신천지로 갑니다. 그리고 8만 명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고 2만 명이 신천지에 정착을 합니다. 신천지에 1년에 그 미혹당해서 가는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23절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심각한 상태가 지금 한국교회에 실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런 이단을 통해서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가정의 피해가,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에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전도 특공대를 훈련을 시켜서 정통교회를 보내서 정통교회 교인을 상대로 포교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로 정통교회 갈 때 빼내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러 가자? 빼내러. 정통교회 교인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은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이단에 빠진 교인들 때문에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들의 그 포교 활동의 대상이 거기가 다 젊은 층, 즉 청년 대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대학생들을 노리고 대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대상이 되고 너무 미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이 좀 있으면 바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포교 대상은 젊은 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교회에는 50%가 젊은 사람, 대학생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명석이라고 JMS 거기는 80% 이상이 젊은 청년들 대상들입니다. 구원파에도 30, 40%가 거의 젊은 층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배워서 정통교회로 들어와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신천지 추수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간사가 되고 그리고 부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교회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게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천지, 안상홍, 정명성, 통일교, 여화증인, 안식교, JMS, 신사도, 인터콤, 김성수,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한 것만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즉 한국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가장 피해를 준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이만희를 신격하고 이만희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신천지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구정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게 되면 이런 이단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잠깐 제가 설교가 강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오늘 제목인데요. 사람이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정통교회는 600만 명, 이단 200만 명이에요. 목차 첫째, 이단 정의, 둘째, 이단 계보, 셋째, 신천지 개관.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반증에 관한 얘기는 내가 2년 해도 모자라니까 목차들만 소개하고 어떻게 포교 활동하는가 이것만 여기까지 드릴까요? 이단의 정의, 이단의 계보, 신천지 개관, 신천지 핵심 교리, 신천지 포교 방법, 신천지 분별법, 신천지 대처법. 이걸 보면은 내가 신천지에 영향받았구나.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졌구나.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단에 물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금방 가질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이단의 정의, 가짜 기독교예요. 자,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가짜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이라도 성경을 안 가르치면 괜찮아. 이걸 갖다가 타종교라고 그래. 그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이단적인 요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를 갖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당을 갖다 이단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뭘 가려? 사단의 복음을 혼미케 해서 사단이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고난 이겨내잖아요. 사단이 어떤 핍박을 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까? 사단이 연구를 해서 내가 사단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죽이고 순교를 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를 찾지 못하도록 가짜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 뭘 찾지 못하도록?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가짜를 워낙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가짜를 다니다가 지쳐서 진짜가 있어도 안 믿어버리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진짜 우리들도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돌아다니는 거야. 다니다가 나중에 스스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에이씨 가까운 교회 다니자. 왜? 진리가 뭐가? 아유 됐어. 아유 그만하게. 아유 됐어. 어디 교회 가지 말자 그래. 가까운 교회면 가까울수록 좋아. 2단 3단 또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 뭘 가리려고? 진리를 가리려고. 자,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에요.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니까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 성경에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끝다자 다르리자.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을 해. 근데 끝이 완전히 달라버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람을 교주로 섬길 것이냐, 끝이 달라. 그 신천지교가, 신천지는 어떤 단체인가 보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이라고 그러고요. 1984년 3월 14일 창립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상담해서 개종시키거든요. 몇 월 달에 몇 년도에 시작했냐. 배별고 할 때. 그 다음에 본부는 경기도 과천이에요. 조직 및 구성에 총회장 교주 2만이에요. 교육장 7명 있고 집화장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부서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거로 30만의 신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조직에 의해서. 신천지는 어떤 단체인가? 그 다음에 현재 신천지 교수 현황을 볼게요. 깜짝 놀랄 일인데요. 2019년 1월 13일 날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회회센터, 국내 센터가 총 266개가 있고요. 해외, 유럽, 아시아 등 총 4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12지파 신도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18만 6천, 2019년도에 20만 명. 그러니까 증가 인원이 1년에 16,720 몇 명이 3명, 약 2만 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 증가하는 거죠. 이 교인이 거의 누구냐?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을 포교해서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 돼요. 이 이만희 재산이 얼마나 많냐?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5300억 이상 됩니다. 이제 드러난 돈만 5300억 이상. 전남, 광주, 베드로 집화 수료식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엄청난 숫자들이 졸업합니다. 여기는 충남, 대전, 맞대야 집화 수료식입니다. 여기 서대문, 화정, 시몬 집화 수료식입니다. 그런데 이 수료식 할 때 보세요. 우리 교회 카이로프틱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 운동시키고 있는 환자를 치료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99%가 신천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천지 상대로 돈을 벌더라고. 왜 그랬더니 이들이 거의 목과 허리가 다 망가져버렸대. 왜냐? 3시간, 4시간, 5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의욕 없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 망가져버린대. 거의 이 사람 스파르타 시골 그냥 보세요. 이 영생 하실 그리스도 보혜사 구원자 이만희 사진입니다. 이분이 총회장 이만희 사진 좀 보시고 신앙 경력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영생의 주체가 되신 분이 얼굴 어떻게 생겼나. 근데 최근에 사진은요. 두 번째는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틀니를 뺀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별장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걷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야. 머리 다 빠졌지. 합주가리가 됐지. 이빨 이거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영생하실 분이 이렇게 늙어버리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이렇게 늙었냐고 물어보니 하는 말이 노안이 진행되다가 멈췄습니다 이러더라고. 노화가 멈췄다. 아니 이때 일본 때 멈췄어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어느 정도 좀 속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멈췄냐? 이렇게 멈추고 싶냐?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교리 중에 핵심이 영생이거든요. 육체가 안 죽고 영생 부수한다는 이 땅에서. 근데 이만희 교주가 죽어버리면 이 30만 명의 신도들 어떻게 되세요? 자살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대환란이 한번 신천지 내에서 일어나고 한국 사회 가정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런가. 자, 근데 이분 또 첩이 있어가지고 김남희 씨라고 자기 부인 말고 그런데 별장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뭘 만지는지 뭔지 아무튼 그리고 이 사람이 술과 노름을 그렇게 좋아해서 이걸 잘합니다. 내가 제가 교주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김풍일 교주를 직접 별장에서 만났어. 그게 갔더니 흑마하고 백마하고 두 마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100만 원 타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흑마 타십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 백마 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고 재림이라고 그래서 그 교주들은 거의 자기 별장에 그 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타고 다니는 거야. 자기 재림지고 하나님이니까 이거 탄다는 거예요. 신도들 같이 술 먹고. 자, 신천지 괴간 중에 세 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신앙 전력을 보세요. 어디 출신인가? 첫째, 전도관 2단 박태선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냐? 이 사람이 환센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환자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이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7년 자칭 성령 인도하심으로 전도관에 있고 신앙촌에서 벽돌 굽는 역군으로 10여 년 동안 봉사하다가 장막성전 유재열로 넘어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1967년 유재열 장막성전에 입교해서 1969년 장막성전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통일교 모경덕 밑에 나온 사람이 생명교회 거기서 추정하다 1970년대 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교회 백만봉 유재열 밑에 있던 사람이 백만봉인데 거기서 1978년 재창조교회에 입교하여 12사도 중 하나가 되죠. 1980년 3월 13일 재창조교회에서 또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근데 이게 유재열이가 하나님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도 하면은 감옥이 쳐넣는다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포기했어요.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오평호고, 오평호가, 오평호에서 이제 이삭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유재열이가 그만둘 때 거기서 사도들 중에 하나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백만봉이에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우리 변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근데 백만봉이가 몸도 달라고 그러지, 돈도 달라고 그러지, 아니, 거지를 만들어 보니까 야반도지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정을 돌아다니다가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상담받고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왜 이 말을 내가 강조하냐 그러면은, 자기는 유재열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자기는 유재열이가 자기 길 예비한 자다라고 해서 유재열이는 그 배도자, 자기는 구원자,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교리를 황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또 물어보니까 이만희는 유재열이는 이만희를 모르고, 그리고 거기 서서 있었다 할지라도 평신으로서 전혀 어떤 중직을 맡지도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집사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다음에 1984년 3월 14일 무료 선교 신학원 간판을 내걸고 정통교회 상대로 미혹을 했습니다. 이 사람 신앙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단에 갔다가 이단에. 그리고 참 신기하죠. 이단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이단으로만 다녀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은 이 다단계 망하면 저 다단계로, 저 다단계 망하면 저 다단계, 계속 다단계만 돌아다녀요, 평생을. 그거 못 빠져나오는가 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이단에 몇 군데 다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신앙 생활 어떻게 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교리를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지교리가 아니에요. 다 유재열이가 만든 거, 문선명이 만든 거, 다 선배들이 만든 것을 지꼴로 짜집게 해서 하는 것이지. 자, 신천지 교리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설명하려고 쭉 넘어왔네. 신천지 교리 구조. 신천지 교리 구조 중 첫 번째가 미혹하는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 미혹 단계. 자, 무슨 말이냐? 이만희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긴 자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례 사도 요한격 재림주로 믿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야 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 들으면 안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시스템 구조 자체가 넘어갔다 이래서. 자, 첫째 무슨 단계가 있어요? 미혹 단계, 두 번째 세례 단계, 세 번째 확신 단계, 네 번째 교주 신격화. 그러니까 교주를 신격화해서 첫째 미혹시키고, 우리 교회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 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딱 들으면 나는 미혹 단계에서 공부했는데, 나는 세례 단계에서 이거 공부했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서 세 번째 확신했는데, 그래서 난 이만희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이긴 자로 믿었는데, 금방 알 거예요. 왜? 순서대로 공부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자,
첫째, 미혹의 단계는 뭘로 미혹하냐? 비유풀이로 미혹을 해요. 뭐 한다? 성경은 봉함됐다. 봉함된 것을 재림주가 이긴 자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비유풀이를 깨닫는 것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풀이가 깨닫지 못해.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로 미혹한다. 성경은 비유로 봉함되기 때문에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에 너희에게는 허락되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는 뭐냐? 비유풀이를 깨닫는 자. 저희는 뭐냐? 기성교인들. 그래서 저희를 너희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뭐 해야 돼?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포기활동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비유풀이만 해도 오래 걸려요. 비유풀이만 깨져도 이 비유는 이거 푸는 게 아니에요. 교훈이지. 비유란 말은 다른 말로 예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다 여러 못 알아듣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걸 풀면 안 돼. 교훈이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예하잖아요. 근데 예하를 성경이 다 전부 다 예하로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설사 예화가 있어도 그건 푸는 게 아니야. 뭐의 목적이에요? 교훈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풀이 해가지고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고. 왜냐? 정통교회는 목회자들이 거의 재미가 없어요. 거의 원고를 읽어버리니까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잠만 자고. 근데 여기 오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풀어줘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개호라든가 막 목차라든가 이게 장장마다 여러 가지 그 원리들 있잖아요. 그걸 다 지내요. 와, 이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비유풀이를 미혹하고 난 다음에 세뇌시킬 때는 노종교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여서 성경부를 하고 성경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리를 배울 만한 어떤 준비가 됐다, 의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이제 비유풀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해서 비유풀이에 재미가 붙었어. 너무 신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세뇌를 시키는데 그 세뇌시키는 게 노종교리라고 그래. 일단 노종교리. 이 길로자.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야. 노종 순서가 있다는 거야, 이게. 자, 그건 뭐냐 그러면 창조 때, 초림 때, 재림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대별마다 계속 재현되는 것인데 어떤 이단들인지 참 신기해요. 결론적으로 이 노종교리를 말하면은 배멸구란 뜻이에요. 배도, 멸망, 구원자. 배도하니까 멸망하게 되고 멸망하니까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 수학 공식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대입시키면 풀리듯이 모든 이단들은 다 대입을 해. 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경을 선지자 제사의 왕으로 풀어요. 근데 진짜로 맞아떨어져. 두 번째 뭘 보냐? 일꾼 현장 메시지. 그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든지 사람이라고 일꾼이 딱 생겨. 그리고 일꾼이 다니는 현장이 있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근데 그 가정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리스도. 그래서 일꾼 현장 메시지, 선지자 제사의 왕, 이걸 가지고 완전히 세례시켜 나중에는 불신자 해석의 상태, 고만체 육복 7개 해가지고 세례 못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이 강당에 가서 여러분 시온의 복을 선포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들도 일단 세례가 돼버린 사람은 한국교회를 복음이 없다는 거야. 왜? 선지자 제사자 왕을 얘기 안 한다는 거야. 일꾼 현장 메시지를 안 한다는 거야. 축복 얘기했다.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미치는 거야 이게. 딱 들어가 못 나와. 신천지가 됐든 안상홍이 됐든 정명성이 됐든 통일교가 됐든 문성명이 됐든 뭐 이만희가 됐든 모두 된다던 노정 교리가 딱 있는데 그 교리 끝에는 교지를 신기하고 딱 하게 돼요. 시스템이 돼서. 자, 창세기에도 노정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세뇌의 단계잖아요. 이제. 자, 그럼 그 노정 교리가 뭐냐? 첫째 보세요. 목자 선택, 나라 창조, 배도. 그 다음에 구원자 출현. 이것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공부하는 중에 공부 끝날 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굴까? 이 시대의 재림주는 누굴까? 이걸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된 선민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언약의 백성들이 배도해. 자, 다시 순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뭘 세워? 목자를. 그리고 뭘 세워? 나라를. 나라가 있어 뭐가 있어? 백성이. 근데 백성이 뭘 줬어? 언약을. 언약을 주니까 뭐해? 배도해. 배도하니까 뭐해? 멸망해. 멸망한 이제 뭐가 세워져? 구원자가. 이게 순서라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목자를 선택하시고 새 목자한테 배도한 선민을 심판하시고 새 목자를 또 구원하는데 구원하신 선민으로 새 나라를 창조한다. 그게 과천이고 그게 신천지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게. 자, 배멸구, 노정이란 배멸구라는 얘기예요. 배도, 멸망, 구원.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야. 근데 매 시대별마다 노정이 반복되는데 아담을 선택을 해. 근데 아담이 배도를 해. 그러니까 노아를 선택해. 그 노아가, 노아 방주, 그때 배도해. 언약의 백성들이. 배도하니까 누구를 선택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해. 배도해. 그럼 또 계속해서 창세기, 배도, 멸망, 구원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제도 그랬냐? 초대교회도 그랬고. 근데 마지막 때도 배도, 멸망, 구원자가 반드시 나타난다. 성경 봐라.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아담이 배도했으면 누구를 택하지요? 그럼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어. 누구지? 아, 노아구나. 그럼 노아도 배도했으면 누구를 택하죠? 아, 아브라함이구나. 이걸 자꾸 누군가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신약에도 뭔가가 배도가, 누가,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배도하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또 이런 구도를 한다면. 멸망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구원자가 이걸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구약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끝단자 다르자 앞에는 맞는데 끝이 달라.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야 성경 우리 교회하고 똑같더만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는데 여기는 있더만 그래. 복음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 때 노아 때 초림 때 있었던 것처럼 재림 때도 똑같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세 번째 실상으로 확신을 시켜야지는. 뭘로? 실상이에요. 자, 첫째, 비유풀을 뭐하고? 미혹하고. 배별구로 뭐하고? 그게 세뇌됐죠? 그러면은 세뇌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확신을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확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확신. 그들도 확신 단계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면은 주님께 올인해. 천국에 소망이 있어. 근데 확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소망, 양다리 거쳐야 돼. 세상하고. 얘네들도 세뇌는 됐는데 확신이 안 왔어. 확신이 안 오면은 신천지 오리라지 못해. 그래서 확신 단계가 있어. 그 실상으로 확신을 시키는데 실상이 뭐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천지 이만희에게 성취됐다. 이만희 그게 성취는 어떻게 하냐? 이만희가 계시록을 풀어주는 게 실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상으로 확신을 시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신천지가 가르치는 게 뭐냐?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예, 그 배도했던 유지열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이만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길 예비자니까. 그잖아요? 근데 유지열이는 이만희를 몰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유지열이가 이만희를 증거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이만희가 유지열이한테 너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유재리가 그런 적이 없어. 만난 적이 본 적 없대. 이 사람은 왜 그때 완전 쫄다고 그래. 이 신도 그냥 새신자래. 근데 길 예비자니 자기를 증가하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단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 장막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장막 자체도 없어. 그리고 세례 요한 집단도 없어. 세례 요한 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쳤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납비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시대도 있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신천지가 초림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냐? 세례 요한이 뭐였어?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한 적이 없어. 배도란 말은 진리를 배도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예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세례 요한 여러분 의심했잖아요. 그게 무슨 배도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 의심하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의심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의심하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라는 단어 그것도 잘못된 의심한 적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배도한 적도 없어. 근데 누구하고 맞추려니까
유재열이가 배도하고 자기가 구원자가 짜증께서 맞춰야니까 이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배도하니까 바리새인 쳐들어와서 세례요한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천군 침노를 당하는 뺨을 침노시켰다는 게 멸망자. 그럼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어디를 멸망시켰냐? 유재열 장막 성전을 세례 요한을 멸망시켰다는 그런 것처럼 정통교회 청지기 교육 나중에 알게 되겠는데 청지기 교육인 과정은 거기서 일반 교회에서 유재열 장막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혼합을 해서 멸망했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가서 폭력으로 무너뜨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구원자가 누가 나타났다는 거야? 이만희가 멸망했던 그곳을 구원자로 자기가 등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순서하게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초대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기 연결해 볼까요? 세례요한은 배도, 바리새인들이 멸망시켰어. 근데 구원자로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구약에도 아담을 택했어. 아담이 범죄했어. 그래 멸망했어. 그러니까 뭘로 생겼어? 구원자.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그들이 설명하다가 결국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 같은 일은 뭐냐? 유재리가 만든 장막 성전이 첫 장막이다. 두 번째, 유재리 그런데 뭐 했다? 배도했다. 배도하니까 일반 교회에서 만든 청지기 교인 쳐들어서 멸망식. 여러분,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처음 생소한 단어들이니까, 유재리가 자기가 10대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똑똑한 천재였습니다, 유재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20대 와서 이 사람 재림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정권에서 감옥 불러놓고 한 번만 더 너 하나님 노릇하고 사기를 치면은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권세 가지고 짓눌렀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포기했어.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할 때 그 교회가 몇 명 정도, 약 3,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3,000명이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 다 선생님 따랐으니까 성경을 막 보니까. 그때 누구에게 그 교회를 넘겼냐? 오평호라는 목사에게 넘긴 거야. 그리고 오평호가 그 교회를 뭘로 만들었냐? 이삭교회로 불었어. 이삭교회를 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였냐? 청지기 교육을 했어. 그럼 청지기 교육이 뭐냐? 일반 교회 목회자들을 탁승환이라고 하는 탁명한 소장 형인가 되신 분이 거기다가 세미나를 했어. 그러니까 모일 때 몇 명 모이냐? 열 몇 명 모인 거야. 성경 공부를 한 거야. 근데 그것이 뭐냐? 정통교회 싸잡은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 누구냐? 정통교회, 우리들 같은 교회라는 거야. 그 교회가 결국 어디를 무너뜨렸다는 거야? 세례요한 첫째 장막을 물었듯이 첫째 장막 유재열의 장막을 정통교회 거짓 교리를 가지고 와서 무너뜨렸다. 이렇게 그래서 배도 아니게 일본 청지기 교육원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는데 거짓 교리를 퍼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짜 얼마나 소설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래서 뭘 만들었어? 신천지를 1984년 3월 14일 날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도표로 정리하면은 배멸구, 배도, 세례요한이 배도하고 바리새인 멸망시켰고 예수님 구원했듯이 유재열 첫 장막이 바로 세례요한격이고 바리새인이 청지교육원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이만희 자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소장님이 이 사람 오평호 그다음에 유재를 다 찾아갔어요. 당신은 배도자고 멸망자고 그러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 지금 누가? 자기가 그런 일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유재리는 세례요한께 해당되는 거예요. 청지기 교육은 바리새인에 해당되고 이만희는 예수님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예수님 같은 노정이라는 거야. 결국 누구를 지금 재림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멸구 윤회적 노정교리를 가지고 그들은 신천지 집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하면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 안 넘어갈 수 없어. 여러분, 정통계 목회자들만 300명이야. 그것도 10여 년 전에. 그 얼마나 많겠어 지금 생각해봐요. 목회자들이 이만희를 재림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 목사들이.
그래서 연도를 통해서 예언대로 되었다고 확신을 시키는데, 뉴제리 첫 장막의 베드로는 80년 9월 14일이고 신천지 둘째 장막 창립은 83년 3월 14일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2000년 전 7교회와는 전 상관없고 오직 한국에는 신천지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적 역사, 그 시대의 사건, 그 시대 교회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모든 성경에 대한 예언은 실상으로 이 신천지에게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믿어.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교주,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하다가 제가 여기 전체를 안 해줬네. 뭘로 확실히 실상의 그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상의 교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줘서 실상이 성취됐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들은 신천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7교회는 이 시대의 7교회고 사도 요한은 이 시대의 누구고 이만이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 첫째 무슨 단계? 미혹의 단계. 두 번째 무슨 단계? 세뇌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 확신했어. 그러면 이제 교주를 하나님 섬겨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차별을 해야 돼. 그 어떻게 차별하냐? 교주 신격화인데 그들의 기도문 이거예요. 이긴 자 이만희가 주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신적 교인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30만 명이 이걸 믿는 거야. 그때 안상홍 증인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그것도 믿는 거야. 그것도 약 30명 되는데 30명이 아니라 30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해서 우상숭배하게 하려 어떻게 되냐? 영육 합일 교리로 신격화 시키는 거야. 영육 합일 교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뭐냐? 영이다. 영이 누구한테 해서 육체인 이만희에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가 된 거야? 제일인주 보호해서 하나님이 구세주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 말이야. 이게 어디서 최초에 만들어졌냐? 오치만리 지방교회 웨트민스터에서 만든 거예요. 그랬다가 감면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되니까 그걸 작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걸 온 땅에 누구냐? 땅에서 이걸 만든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운 것을 써먹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 몰라. 아무도 몰라요. 딱 한 명밖에 몰라. 교주 외에는. 거기는 강사들도 아무도 몰라. 왜? 절대로 그 본인을 신격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이 자체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못하더만 뭘 말을 거짓말이게. 근데 거기는 고신을 나왔고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용하는 용어를 기가 막히게 구사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이런 사람 다 드러내버리니까 금방 들키게 돼 있죠. 그래서 영육 합일 교리로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 영이 육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육을 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 부모입니다. 그래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서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의 사명자고 그래서 사명자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거야. 이긴 자고 사도 요한격이고 보혜사고 구원자고 재림주다. 왜? 구름이 수중에 징발해서 구름층에서 비가 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 올 때 구름 타고 오느냐? 그러니까 비유로 한 것이다. 구름은 뭐다? 영이다. 근데 영이 누구에게 온다? 육체를 들어 쓰려고 사람 속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근데 여기 오면 이미 넘어가 버려. 왜냐? 세뇌 단계, 미혹 단계, 세뇌 단계, 확신 단계가 지나가 버렸잖아. 그럼 여기서는 안 믿을 수가 없어 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이만희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만희가 육체의 사명자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하잖아요. 그때 계시 속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계시 속의 천사는 누구냐? 성령이고 보혜사하고 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를 전한 천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데 계시록 1장에 계시를 준 천사가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고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의 영이 왔으므로 이만희는 육체의 보혜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영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 타고 오시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구름은 영입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여기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록을 풀어준 게 실상입니다. 그가 납니다. 이래버리니까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아니 생각해보면 목사님들 300명이 멍청해서 넘어갔겠어? 신학을 안 해서 넘어갔겠어? 성경을 몰라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영육이 합일되는 역사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만희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만희가 뭐가 된 거예요? 재림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주한장로교 권사님하고 아들이 왔어. 청년이. 근데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6개월인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전도하러 나가더라고. 전도하러 밖에 나가더만은 그대로도 안 나와.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문자가 왔어. 잠실 어느 지하실에 예수님은 재림해가지고 있는데 성산교회는 다니는 이 불쌍한 율법주의자들아 바리새인 교회 다니지 말라고 도리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문자를 왔더라니까. 나도 문자를 보여주더라니까. 알고 보니 전도로 갔다가 신천지한테 당한 거야. 자, 신천지 교리 구조 결론 볼까요? 미혹 단계. 비유를 풀어서, 그러니까 비유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럼 이단이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은 비유 풀이는 이거 교훈이지 성경 비유로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뇌 단계, 노종으로, 배멸구로 세뇌시켜. 세 번째, 확신 단계. 뭘로? 실상으로 확신시키는데 뭐 하는 거? 구약의 예언이 누구한테 성취됐다? 예, 신천지 이만희에게 성취됐다. 그래서 계시록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내가 반증 교육을 하거나 계시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거의 다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교주 신격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합일이 돼야 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육을 들었을 때 누구를? 영을 받은 사람. 영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동으로 신격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순서야. 이게 순서 이게. 신천지 핵심 교리 볼까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교리. 자, 신천지 교리가 무슨 교리냐? 천국 교리가 있어요. 그 신천지가 천국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1984년 3월 14일 날 교주 이만희가 경기도 과천에 천국을 창설했어. 어디에다가? 과천에다가. 근데 천국 가면은 뭐하러 이만희 교리를 그냥 버스 타고 걸어서 가도 가는데 이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을 보세요. 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천국이 과천이기 때문에 세계인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 근데 이걸 믿어. 기가 막힌 말이지. 그게 믿어져. 왜냐? 이미 미혹을 당했으니까, 세뇌시키고 확신당이 왔으니까 절대 이게 넘어가는 게 이게 안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과천으로 오기 위해서 공항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걸, 그리고 1984년 3월 14일부터는 신천기라 그렇게. 그래서 신천기 1, 신천기 2년 그렇게 불러. 우리는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신천지가 바로 천국이므로 신천지 들어온 사람은 어디 들어온 거야? 천국에. 자, 그러면은 과천이라고 하는 천국이 1984년 3월 14일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져서 그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살 것이냐. 두 번째, 육체 영생교리. 아까 이만희는 뭐가 임하고? 성령이 와서 영생을 하고. 근데 이만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근데 신천지 교회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자, 그래 안 죽으면 그래. 그럼 왜 신천지 빠져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아잡아. 얘들 신일 합일교리가 있잖아요. 과천에 영혼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죽은 순교한 영들 있죠. 순교한 영이 신천지인들에게 임해.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야. 그 이만희 누가 오고? 성령이. 이 신천지들 뭐가 오고? 순교자의 영이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산 목뱀을 당한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 신도들 육과 하나 되어. 그래서 육체 영생.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귀신 들어간 거잖아. 아니 무당이 귀신 들어서 막 굿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사실은 귀신 들어가 버리니까 100% 믿어져 버려. 의심 하나 안 하고. 자,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그들의 표어예요. 그럼 어떻게 지배하냐? 자, 생각해봐. 자,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들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 안 살아?
영원히 살아.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 여기서 죽어.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남아?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가 자동으로 세계를 지배. 아니, 근데 저렇게, 나 진짜. 근데 만약에 이만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천지 교육이 영생하는데 교주가 죽어버려. 그래서 나이가 하면 나는 게 그래서 나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 우울증 걸리고 사회에 엄청난 파탄이 일어나는 거야. 자, 보세요. 신천지가 온 세상을 지배, 온 세계가 몰려오는데 그러기 전에 신천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자, 보세요. 자, 과천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과천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야? 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에 살아.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육체가 사는 거야. 영이 사는 게 육체가. 어떻게 사느냐? 순교자의 영이 신도들한테 들어가서 여기 살아. 근데 그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냐? 자, 봐. 14만 4천을 미리 뽑아서 특별한 권세를 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14만 4천 교대가 핵심 교리야. 안식교, 여호와증인, 통일교, 구원파 모두 이단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14만 4천이야. 근데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를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다 누리는 거야. 신천지가 딱 도래하게 되면. 자, 보세요. 자, 그래서 14만 4천 교리가 만들어진 거야. 자, 14만 4천인에게 제사장권을 세계를 지배하고 다섯 권들인데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 이제. 실제가 쌓여야 돼. 근데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전도, 헌금, 출석 등을 통해 실적을 쌓아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교동교육이라고 그래. 교회 등록해서 교동교육이라고 그래. 자, 보세요. 이게 과정이야. 그 다음에 교동 열심히 하면 총등이 돼. 총에 등록이 돼서 14만 4천이 돼서 자격이 주어져.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흰무리들이야. 근데 흰무리 안에 뭐가 있어? 또 14만 4천이 있어. 14만 4천은 뭐 해야 돼? 실적으로 옮겨야 돼. 올려야 돼. 그럼 실적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기가 막히게 말이야. 14만 4천이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생을 하는데 이게 꼭 여호와증인하고 똑같은데요. 신천지에 빠지면 왜냐? 이 땅에서 부귀영화 제사장이 되면 모든 걸 다 누리니까 학교 갈 필요도 없어. 직장 갈 필요도 없어. 집안의 가정이 파괴돼도 관계없어. 이혼해도 관계없어. 왜? 14만 4천이 돼서 영생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데 그래서 집에 가주라고 가정을 포기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붙잡아도 안 나가. 그거 안 나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 14만 4천 교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여기만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야. 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수밭 교리를 만들었어. 무슨 밭? 추수밭. 추수꾼이 누구냐? 신천지 신도들. 추수밭이 뭐냐? 정통교회. 그래서 정통교회를 상대로 추수꾼을 파송을 시켜서 3년에서 10년 동안 잠복기간을 해. 간접적으로. 3년, 10년 동안 잠복기간을 가지고 있어도 몰라. 왜? 신천지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추수밭 교회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천사를 보래요. 악을 거두고 곳간에 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네. 보세요. 저가 큰 나팔소리한 게 천사를 보내 저희가 그 택하신 하늘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사가 뭐 하는 거야? 추수를 한다는 거야. 추수를. 알고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천국의 과체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라는 거야. 그럼 추수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통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추수밭은 정통교회, 추수꾼은 신천지 천사들이라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포기활동하는데 3년에서 10년 동안 들어와서 잠복기간이 있으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잖아. 근데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장로 되고 권사, 집사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통째로 넘어가는 게 산홍기 작전이야, 이게.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30명, 50명 된 교회를 포기활동했는데 지금은 이거 14만 4천 빨리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했느냐? 대형교회를 상대로. 그래서 한국에 3,000명, 5,000명 된 교회가 많이 넘어갔어요. 그것도 어떤 교회? 합동축 교회가. 우리 여기 지금 내가 이거 막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천의 대형교회 바글바글 거려. 바글바글 거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왔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그 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다 권사님, 장로님인데 자기 교인이더래. 자기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다. 그래서 너무 충격받고 도망가 버렸더래. 도망가서 보니까 그들이 막 언어 폭력 사용하고 난리를 쳤었지, 사실은. 자, 보세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이마님으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예요? 신천지들이야. 어디로? 추수밭으로. 어디고? 정도교회로. 그래서 추수밭교회가, 천사는 추수하는 추수꾼은 기성교회인데, 이렇게, 그래서 기성교회는 추수밭이기 때문에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추수할 거냐? 거짓말로. 그래서 신천지는요, 100%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숨 쉬는 거 외에는 거짓말이다. 왜냐? 처음부터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 목사님에게. 누구한테도 성경 공부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도 거짓말로 포기활동했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앞뒤 문맥도 못 읽고. 그래서 어떻게 포기활동하냐? 신천지가 미혹할 때는 신천지로 가지 않고, 신천지로 누가 오겠어? 뭐 YMC라든가 CC라든가 뭐 전도사라든가 호주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서 다음 과정을 공부하는 거야. 1대1 성경을 속임수로 한 3개월 동안 1대1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이제 맛보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1대1로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비밀 공부센터 신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올,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끝나면 비유풀부터 시작 유아계시부터 다 여기서 배워. 그러면 신천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80점 이상. 그러니까 생각해봐. 신천지 빠졌는데 난 생각이 안 나요.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졸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3주간 새신자 교육 후 지문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자기 주소 이름 다 있잖아요. 근데 개종하면서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가 알게 돼. 명단을. 그러니까 지문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누구지, 추수꾼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해. 여러분 중에 추수꾼이 있는데 이름이 옛날에 있어서 다 알았는데 지금은 지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신천지가 포교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에. 자, 교회 밖에서 포교 활동 어떻게 하느냐? MBTI 성격 테스트라든가 미술 심리치료, 내적 치유, 뭐 캘리그라피라든가 글 쓰는 거 서예, 연녀 그림, 도형 분석 등 각종 설문지를 통해서 밖에서 해. 그리고 구청, 시청, 동사무소 이런 데서 많이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장교회, 서창 이주구도 이장교회가 있잖아요. 제 무슨 교회, 거기도 이장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세미나나 집회 등을 열어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는. 그리고 유장 문화센터, 유장 동아리를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평상에 신분이 없이 인간관계를 맺겨서 종교 서적을 주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 사상에 접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과 성경을 하자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안 해도 이단에 안 넘어가는데, 그 신비주의에 밖에 나가 기도하는 데만 안 넘어가도 이단은 안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 소개시켜준다. 남자 얼마나 좋아하겠어, 소개한다는데. 그리고 시집까지 못한 노처녀들 소개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 소개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3 대학 입시 관련 설명회, 진학상담, 영어학원, 중국학원, 카페, 사주팔자, 손금 봐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우리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내부에는 전도 당하기식,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중직자들이 전도하고 있으면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없어요? 내가 이사 와서요.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 당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거 설명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추수꾼을 전도하기식. 그래서 추수꾼을 또 전도해. 그래서 전도상을 받아. 그래 교회 큰 일꾼이 돼버려. 그래 통째로 먹는 거야, 이게. 이 교회 안에 이런 거. 교회의 목회자는 너희들에게 불신을 싹트게 만들어요. 교회의 목회자는 너희들에게 불신 싹트게 만든단 말은 무슨 말이냐? 리더들끼리 이간질을 시켜서 이렇게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 풍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부패했던 건 요즘 교회도 썩었어.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 사랑이 없어. 있다고 소리했다. 이거 신천지 가능성이 90%입니다. 진짜야. 신천지가 아니어도 이 사람 내천지야. 신천지보다 더 나쁘다면 내천지거든. 내분에서 만리산성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주기도문, 그 신천지가 분별법 어떻게 분별하느냐? 주기도문 대개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이 대개란 말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접속사거든, 사실은. 대개 나라 건설할 때. 근데 이게 번역이 될 때 대개로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 성경에 대충 가지고 이게 웃긴 놈들이야, 이게. 사도시간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안 한다든가, 개혁한 걸 성경만 고집하고요.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신천지에 대해서 교리가 다 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천지 나오게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인터넷 못 들어가게 만들어. 아니, 장님 만드는 거예요. 예. 그 거짓말로 연기에 능수가죠.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바벨론, 목사, 짐승, 우상이라고 해요. 안수 맞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 두드러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 잘 찾아봐요. 무슨 사람이 있는가. 가족 중에 신천지 빠진 자 분별 요령, 얼굴의 기쁨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성경도 모르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혹시 들은 적 있다. 그럼 이 사람 신천지 가능성이 많아요. 예, 거짓말을 자주 하고 휴대폰 통화 내기나 문자 메시지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람. 가족이나 성경으로 가르칠 때 선교사 목사님을 소개할 때, 선교사님 목사님 소개할 때 신천지야. 이건 몇 프로냐? 5만 %야. 예, 절대 잊지 마세요. 거짓말을 초기에 오라먹금 6개월 뒤부터는 매일 밤 늦게 들어온 사람도 혹시 남편, 아내, 자녀 됐으면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질문에 오히려 화를 낼 때, 사람이 화를 낼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죄질 때, 사람이 갑자기 남편 막 시끄럽게 하면 이게 뭔가 바람 피웠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뭔가 자기 공격적 방어를 할 때, 그리고 이게 신천지에 빠져도 무슨 말만 해도 바로 보는 냈어요. 이것도 사실은 뭔가 있어요, 이게. 자, 신천지 책자가 발견될 때, 천지창조, 예수부터 행전, 요한계시록 실상, 계시와 주석, 주제물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정신교 이런 거 있어요. 신천지 유인물이 발견될 때, 성경 구절 나열되고 혹시 성경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가? 그림이란 말은 무슨 그림으로 많이 그려서 포교 활동하거든요. 개종교육, 개종 이런 단어가 썼다. 여러분 주변에 그럼 이 사람 신천지입니다. 다른 번역판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교회에 침투한 추수꾼은 분별한 요령. 자, 추수꾼 이제 분별하는 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종종 비웃는 표정. 얘는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휘쭉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신천지 가능성이 많아요. 신천지가 아니어도 신천지일지도 몰라요. 휘쭉거리면서 저게 설교야. 아유, 성경적으로 하지도 않고, 이러면 신천지에게. 왜냐, 신천지에서 세뇌당한 공식으로 판단할 때는 목사님 성경도 모르는 것은 개, 바벨론, 타락한 음료, 정통교회는 전혀 성경 목사가 모른다. 계시록도 모르는 것이 늘 그 얘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딴전을 피우거나 문자 메시지 보거나 졸고 앉아서 자빠졌어,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신천지 가는 진짜 많아요. 아니, 진짜 이거 한번 이거 좀 의심하면 어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밑에서 문자를 보거나 딴전 피우거나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 그냥 자고 가끔 나와서 또 자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왜냐?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좋는 거야. 내가 진짜 이거 들어야 된다. 나한테 필요하나? 그러면 눈을 오죽 뜨겠지. 근데 나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제 메시지 강단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 안 듣는 거지. 생각해 봐. 그 다음에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만 헌금에 거의 하지 않거나 명목상에 헌금 안 하는 거. 왜? 양다리 헌금하기 힘들거든. 신천지도 되고 여기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래서 그냥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는 척 하는 거야. 그냥. 왜? 저쪽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중으로 얼마나 시달리겠어. 그래서 헌금 많이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사실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신천지 자신 추석을 활동하는 교회 양쪽 현금, 이거 목회자 세미나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고 목사와 거리를 두면 성도끼리 가까워지는 사람. 목사는 거리가 멀어지는데 성도들은 너무 친하고 막 밥 사주고 이 명절 때 내려가야 돼. 내려가지 않고 당신 때문에 밥 사주려고 안 내려가 세탁하면서 막 밥 사주고 거지처럼 살면서 너무 생생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진짜요. 그래서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특종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간들. 사랑을 위해서 저 제조훈련 받아서 그 제조훈련이 뭐예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이거 이단이야, 이거.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경건훈련이 강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성경을 읽다가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면 갑자기 날랄랄랄랄, 쫙랄랄랄 막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목사님이 날랄랄을 싫어해. 성경을 좋아해. 그럼 날랄랄 하다가 딱 쏟아.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응?
그리고 담임 목사와 성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에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들. 아주, 근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회를 나갔다. 그럼 이단 맞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은근히 성경을 모른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재정적인 비리가 있다거나 하면 은근히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는 뒷전에 쓰는 거야. 바지 사장 딱 세워놓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면서 앞에서 이간질을 터뜨리는 거야. 이게 자신은 뒤에서 조종해서 다른 성도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지 자신은 절대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자, 대화 중에 무심결에 이런 단어를 말할 때 이 씨 이거 말고 그냥 씨, 밭, 나무, 새, 기름, 등불,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길례비자, 하나님의 함, 말씀의 짝있다, 세례원 지옥 같다, 성경의 역사, 교훈, 예언, 성취, 계시의 전달 과정, 말세의 목자, 부녀부. 신천지는 우리 여전대라고 하잖아요. 부녀부, 부녀회 그러거든. 이런 단어를 혹시 여러분 들은 적 있으면 일단 여러분 신천지하고 접촉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단어 중에 3가지 이상 사용은 신천지 확률이 95%예요. 근데 5가지 이상은 100%입니다. 이건 무조건 100%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단어 자체를 안 써요. 여러분, 이단 우리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정통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썼다. 이 단어에서 갔다 온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청소년 성도를 모함해서 목사님과 성도 사이 이간질하거나 계속 상처를 입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신천지 확률이 9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가 떠났다. 신천지입니다. 이단이 미혹된 결과 어떻게 되냐? 영육간의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풀다가 망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신천지 대처법. 첫째, 소극적인 대처법. 현재 교회 성도를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넘어가잖아요. 그 공부만 안 하면 안 넘어가거든. 원래 솔직히 얘기해서 정통교회 목사님들은요, 인격적이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공부 안 가르쳐요. 밖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불신자는 공부 안 해요. 그럼 뭘 노린다는 거야? 기존 신자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면에서 진짜 여기 상위 그룹에 있는 강해 설교 1인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자기가 딱 만들어서 성도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매일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떻게 메시지를 가르치겠어? 전하겠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가 밖에서는 안 하고 또 안 하는 이유는 없어서 못 하고. 그 밖에서 홍보하는 뭐예요?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90% 이상이. 담임 목회자의 지도를 받도록 합니다. 소극적 대처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로 6개월에 한 번씩 전문가를 초청 예방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검증된 이단 예방 서적을 이용합니다. 이단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99.9%가 아니라 100%야. 왜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래. 마지막 중요해. 6가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중심. 하나님, 말씀, 교회, 목회자, 교제, 가정. 이 6가지 중심이 안 된 사람은 이단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단이 노리는 사람도 이 6가지가 없는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은 하나님 관계, 말씀의 관계, 교회 관계, 목회자 관계, 교제 관계, 가정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적극적 대처법.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제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단 상담을 통해서 회심하는 거 반드시 상담해야 됩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갔다 왔으면 반드시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성장의 효과적인 사역이 있어요. 이단 여러분 신천지 10만 명이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5년 안에. 이단 상담 과정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이번에 꼭 총신해서 개설한 이단 상담학과 꼭 오셔서 공부 가르쳐서 배워서 상담하십시오. 이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방과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로부터 한국교회를 모아다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야고보서 5장 18절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오게 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복음 전한 사람도 받아들인 사람. 허다한 죄를. 왜? 집 나간 탕자를 데려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에게 고맙겠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단에 빠진 백성을 개종 상담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8절 19절에.